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한 구절 더요.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슬픔이라는 그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구원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시는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도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헤아리고 또 그분을 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높이는데, 또 그분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 슬픔, 특별히 그분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슬픔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역인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도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긴 한데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질고를 아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는 기쁨이 전혀 없고 항상 스트레스와 우울감 속에서 사셨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인 오해이고, 우리가 지나친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그의 감정의 정서에 대한 이렇게 단순화된 이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슬픔과 이 예수님의 눈물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그 견고하고도 또 깊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으로 또 이렇게 빼앗길 수 없는 바로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누리며 사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자신 안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기쁨의 근원을 가진 자로서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여러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가능해 했던 그런 권면들, 예를 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를, 기쁨을 그분이 갖고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 항상 기뻐하라고 한 그 권면을 한 사도 바울의 주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항상 기뻐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이렇게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충만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항상 좀 갈구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이 성령의 그 열매인 기쁨이 항상 있으셨단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은 그 바울의 또 이 제자들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견고한 기쁨이 있었고요. 분명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쁨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주로 이 예수님의 기쁨을 그분을 믿는 우리와 결부된 기쁨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 저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쁨의 더 근원적인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결부된 기쁨이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말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그 기쁨보다는 이제 우리를 향한 그분이 가지신 그 기쁨에 대해 설명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론적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결부해서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기쁨에 대하여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세상 어떤 현실도 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견고한 기쁨을 바로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 여기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뭘 느끼십니까? 어떤 기쁨을 느끼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을 느끼시는데 뭐에 대한 거예요? 그 이유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방식들에 대하여서 뭐 이런 걸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의 그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근원적으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건 우리와도 관계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 안에 정말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앞에 내용을 보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기쁨,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속에서 갖는 기쁨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관련이 있고 아버지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기쁨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가면 그분이 이제 제자들이 이러한 기쁨을 갖도록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17장 가서는 제자들이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기뻐했다라는 이 직접적인 묘사는 사실 누가복음 아까 첫 번째 살폈던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의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요, 우리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 그분의 삶은 죄 없는 순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양심과 마음이셨기 때문에 이 땅의 악과 고통 또 죄로 말미암는 어떤 비참함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예민하게 더 크게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어려운 삶의 형편들 속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마음 아파하게 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 없는 가장 순전한 어떤 중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요, 그 어떤 비참함도 그 어떤 슬픔의 현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견고한 기쁨의 그 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분 자신을 기뻐하셨고 그 아버지의 도움과 임재를 기뻐하시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속에서 갖는 기쁨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기쁨을 또 영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의 그 풍성한 그 기쁨이란 맥락 속에서 이 슬픔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무한한 기쁨의 샘이 그분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슬픔을 느끼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 그냥 때때로 느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고 질곤을 아는 자다. 그렇게 묘사될 정도로 자주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무한한 기쁨도 같이 있으셨고 동시에 큰 슬픔도 같이 있으셨어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살핀 그 본문, 세 가지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깊이 또한 슬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그 슬픔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특히 우리가 살피는 이 세 가지 경우에는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슬퍼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시간 순서대로 하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이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오시는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우시는 그 장면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이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제 간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눈물의 깊은 슬픔의 그런 이유,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 한번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먼저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는 눈물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셔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죠. 슬픔이라는 건 그분에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기쁨만이 그분에게 합당한 것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슬픔을 갖게 되는 것, 특별히 깊은 그 슬픔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에 그분이 동참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곧 있으면 제가 뭐 종종 얘기하기도 했지만 눈앞에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슬픔의 원인 있잖아요.
나사로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완전히 전복하실 그런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 5분 뒤면 이제 나사로는 살아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셨어요. 그럼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눈물은 나약함의 눈물이거나 절망의 눈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눈물은 앞으로 죽은 자를 일으킬 그런 분의 그런 존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눈물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결부된 눈물이지만 또한 다른 측면을 가진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운 것은 뭡니까? 나약함과 절망의 눈물이었어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된 그런 오라버니의 그런 사랑, 그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라리고 위로받을 길 없이 울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그 죽음을 자신의 신적 능력 속에서 깨울 잠과 같은 거라 이렇게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이들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쁨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깊은 슬픔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악과 고통의 현실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들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슬픔을 느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포착해서 이제 36절에서 말하잖아요. 보라, 그를 얼마나, 나사로를 얼마나 그가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무게의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의 어떤 그 존재성도 그 아픔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그런 상실의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을 때 특히 이제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슬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새롭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슬픔이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이전에 몰랐던 관계가 없었던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슬픔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본래 기쁨이 전부였던 그런 영원한 삶을 누리시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슬픔을 경험하십니까? 그것도 깊은 슬픔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슬픔에 참여하게 되시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슬픔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슬퍼하는 그 자리에 특별히 내가 범한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실 때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 속에서 함께 슬퍼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더 아파하는 그 의미로 그분이 함께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은 예수님께서 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이르렀을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차례대로 나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런 원망하는 그런 한탄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원망을 한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친구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보이셨으면서 우리의 피로를 알고도 그들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나사로를 죽음의 그 소나기에서 구해내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서 이 원망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두 자매는 자신들이 예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절박하게 필요한 그때에 안 계셨으니까. 모른 채 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선하신 것인가? 예수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섭리는 진짜 선한 것인가? 그런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들의 그 비참한 슬픔 속에서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유혹을 당하는 것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아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위한 사실 더 위대한 목적을 갖고 계셨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슬퍼하는 그들 곁에 지금 계시고 있고, 또 그들의 모든 그 아픔에 친히 들어오셔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그들의 모든 아픔을 그분도 함께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충분히 알지 못했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그들 자신이 그 자신의 아픔 속에서 슬퍼하는 것 이상으로 슬퍼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헤아리긴 힘들겠죠.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아파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아파하길, 이렇게 바라면서 막 더 힘들어하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분의 순전한 인성 때문에, 또한 순전한 그 사랑 때문에, 때묻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은 마치 모든 그들이 경험하는 그 마음의 상실감과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아픔에 대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가장 예민하게, 가장 강력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시는 것이죠. 슬퍼하며 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5분 뒤면 나사로가 살아나는데도, 바로 5분 뒤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호할 텐데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슬픔은요, 우리의 슬픔에 참여하는 슬픔인 거예요. 그분의 눈물은.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갖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그 슬픔의 자리에서요, 그분이 그렇게 공감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거든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 속에서요, 그분이 우리의 그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겠는데, 예수님의 그 눈물은요,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 보는 그분의 눈물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한탄하며 깊이 우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깊이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바로 그분이 언급하시는 43절과 44절의 비극으로 그들을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과 세상의 그러한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모든 관계를, 삶을 파괴하고 훼손합니다. 그런 세력입니다. 그럼 그 죄가 뭐예요? 이 죄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또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만 죄를 어떤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를요, 무지라고 합니다. 눈이 먼 상태를 죄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죄는요, 어떤 진리를 깨닫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42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4절에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무지가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죄인가? 여러분들, 여기서 무지는 우리가 연약해서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지는 알지 못함은 일부러 알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게 알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예수님을 알지 않고자 하는 상태, 그게 여러분 무지한 상태, 눈먼 상태인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이 무지의 죄는요, 이 어떤 측면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의 왕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겸손의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 장면에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제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바로 39절에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바로 그러한 성읍인데 그들의 대표인 바리새인들이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의 이 무지는 적극적인 무지이고 일부러 갖는 무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왕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도 있습니다. 제사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명확한 증거가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규정한 진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이해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규정하는 그 메시아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들은
우리는 예수보다 바라바가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바로 그런 구원자 대신 그들은 저들의 삶에 피해를 가져다 주고 저들의 삶을 망가뜨릴 한 강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언가를 왕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왕으로 삼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를 왕으로 삼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무엇, 돈, 명예, 권력, 아니면 관계, 쾌락, 아니면 나 자신의 무엇, 그것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요구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이용하고요. 또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를 버려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유일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진짜 그분을 참된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하여서 크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신자가 때때로 그렇게 많이 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을 우상으로 왕으로 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마음을 크게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분이 슬퍼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 무지의 이 죄가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참된 구원을 또한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십니다. 42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분이 우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진짜 참된 왕인 나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이 평화에 관한 이 일도 알지 못하고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평화의 일이 뭐냐? 평화란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비극입니다. 모든 인생들,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도시들,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평화가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무궁한 평화. 본래 여러분들 죄인된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파악을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본선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에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된 상태가 자신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행복도 사실은 그 평화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도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대상이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어떤 상태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신자로서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위하지 못할 때 그분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맞이하게 될 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43절과 4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에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것은 실제로 40년 뒤에 AD 70년도에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예루살렘이 맞이하게 될 그 역사의 비참한 그 사건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미리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인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망하게 된 그 사건이 얼마나 비참함이 가득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유대 역사가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이 피가 낭자하고 심지어 이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막 잡아먹고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아비규환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겼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맞닥뜨리게 될 그들이 갖게 된 어떤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리고 의도적인 그 온갖 죄와 그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시는 고난과 아픔을 자기의 것처럼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원수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해 우세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향한 그분의 슬픔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들은 머리 들 곳 없이 살던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를 그래도 채워주던 그런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때요? 저 성을 장악하고 있는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반감을 보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많은 기적들을 예루살렘 안에는 거의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이 예수님 너무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잘못 기대하니까 항상 적대적이었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아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적대해온 저들이 결국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바로 그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도시를 생각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그분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진짜 어디서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분은 예루살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보고 우십니다. 그들의 죄와 원수됨과 모든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며 우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무지와 눈먼 상태에 있고 평화가 아닌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물이라는 것은, 그분의 슬픔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눈물을 살펴봅시다. 이 세 번째 눈물은, 그분의 눈물은 가장 특별하고 또 독특한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바로 그렇게 자격 없는 원수된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가 서론에서 말한 그분 자신이 누리던 그 최상의 기쁨,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깊고 절실한 그런 슬픔의 눈물입니다. 앞선 두 번의 눈물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눈물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이 기록의 의미인 거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정서를 가지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슬픔, 가장 깊은 그 눈물을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이렇게 보이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자신을 결부시켜서 우리 아픔에 자신도 공감하시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당할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기쁨, 자신이 누리는 그 최고의 궁극적인 그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눈물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흘리신 그 눈물은, 이 세 번째 눈물은 가장 격렬하고 쓰라린 눈물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시고 경험하시는 그 유일무이하에게 이 경험되어지는 그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을 짓누를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악의 큰 짐을 그분이 짊어지시는 바로 눈물이었기 때문이죠. 곧 자신이 한없이 사랑하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죄의 최종적인 그 대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눈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흘리신 그 눈물의 그 이유가 되는 그 십자가는 그분이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바로 그 깜깜한 그 지옥의 어둠 속으로,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생들이 울며 이를 갈며 쫓겨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의 실상, 그 고독의 그 현실 속으로 자기를 내던지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던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크게 경험하셨을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오랫동안 같이 살던 사람을 잃는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것이 우리 큰 아픔을 갖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무한하게 확대하여서 가진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3시간이라고 하는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결코 그분에게는 뭐 견딜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으로, 그런 고난 속으로 그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게다가 이 십자가는 다만 그렇게 이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무한한 사랑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 무한한 신적 능력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쏟아내리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 불로 인하여서 온몸이 찢긴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묘사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아픔이 그런 아픔이니까, 육체적인 아픔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 속에서 갖게 되는 이 처절히 심한 통곡의 눈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처절한 눈물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그런 간구와 소원, 그것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종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여 감당하신 그 십자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한때 원수였던 그런 우리가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가지셨던 그 근원적인 그 기쁨,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그 처절한 이 눈물과 그 눈물의 실제였던 그 십자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슬픔 가운데 살고 또 영원한 잠깐의 기쁨은 누리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의 그 슬픔에 그 처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죄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그로 말미암는 많은 악과 고통의 현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죄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 문제들 그로 인해서 이 가득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또 그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 이 당하는 그 비참한 그 슬픔 비참함 속에서 내가 겪는 어떤 슬픔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그라들지 않는 오히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커져가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잠깐 근심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신자의 인생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눈물 때문에 자신이 우리가 원래는 감당해야 될 그 궁극의 슬픔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슬퍼할 수 없는 현실을 살지만 견고한 그 기쁨을 가진 자로서 답 없는 절망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서 슬퍼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있고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해결되어서 완전한 참된 기쁨 속에서 그것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완벽한 의미로 누리게 될 게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여 아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요, 우리보다 더 슬퍼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무한한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감당하신 그 슬픔 때문에, 또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 악과 고통의 현실, 나의 죄가 있는 현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현실, 그로 인해서 또 나도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란 걸 소유할 수 있고 또 그분 때문에 이런 모든 현실들이 언젠가는 다 회복되어서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과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 이 자연 만물과도 그렇고 다 화목될 그 소망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참된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그 슬픔까지도요 높여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의 눈물을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분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진짜 경계하고 헛된 것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영위하면서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러한 복된 평화를 알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면서 그들이 이 평화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에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죠. 이제 세상은 우리의 눈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기쁨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처럼,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주변의 피로와 비참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죄와 고통과 상실을 함께 슬퍼하며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도요, 계속해서 커져갈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슬픔도 여러분들 커져갈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뻐하는 동시에 또 함께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거룩한 슬픔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덜어주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든 눈물을 재현하는 그런 자들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요, 이 슬픔에 의하여서요, 슬픔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대속의 그 희생,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슬픔을 뿌리 뽑아내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대속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대속을 알게 하신 그분을 전하여 이 세상에 이 악과 고통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그 슬픔만이 그들의 운명인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참된 기쁨을 갖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안에는 정말 더욱더 큰 기쁨도 같이 커져갈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로 또 그러한 교회로 세워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큰 기쁨을 함께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요. 또 큰 또 슬픔도 우리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우리 다른 이 땅에 죽어가고 또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영원한 멸망이 전부인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또 함께 울며 그들을 또 섬기는 것 가운데 그들을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 정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정말 저희들이 정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